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천국잔치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26장에 가시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천국잔치, 그리고 그들의 찬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25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지칭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좀 본인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로 시작을 하지만 25장 9절에 가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라는 복수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것이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한 나 개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로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천국의 개념이기도 하죠. 천국의 개념은 작은 것이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큰 강을 이루는 거죠. 그 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천국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확신의 신앙,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요? 모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견고한 성읍들, 그죠?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예요. 이 산이 어딘가요? 이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데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배설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잔치 먹고 마심에 육적인 먹고 마심이 아니죠. 영의 먹고 마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마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취하신대요. 이 가리개와 덮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죽은 자를 덮죠. 사람이 임종을 하게 되면 시트를 끌어다가 얼굴 위에까지 이렇게 덮잖아요. 시신을 덮잖아요. 그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유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이하에 가면 모세가 얼굴에 선 수건에 비유를 합니다. 그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것이 벗어질 날이 오는 거죠. 그 수건 가려진 거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대화할 때는 그 수건을 다시 벗겼단 말이죠.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는 이 땅의 행위적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졌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되어질 때는 어떠한 가리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하는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오리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 그 천국은 뭐냐? 천국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땅에 행위적인 삶을 살 때 오는 그 고통, 재앙, 그리고 눈물,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 죄의 수치죠. 그 죄의 수치도 다 가려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미 이제 흰 옷을 입고 가는 거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6장에 가시니까 그날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사야서의 특징이 뭔가요? 남은 자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그날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25장에서도 그날에라는 말을 지금 9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날에, 그죠? 26절에도 26장 1절에도 그날에 이 말을 합니다. 이 그날이 뭔가요? 바로 구원받은 날이죠.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은 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를 하는 거죠. 계시록에도 가면 24장로들이 또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문들을 열었다라는 이 문은 뭐예요? 문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갔으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죠.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다라는 거죠. 성막에서 문은 동쪽 문 하나밖에 없죠. 그 동쪽 문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문들을 열으라 이제 1차적인 것은 예수를 얘기하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그 문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이죠. 마음을 열어라 이런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그 받아들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신의를 지킨대요. 이 신의가 뭔가요? 언약이다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언약하고 계시는 거죠. 약속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견고한 자예요. 이 바다에 가시면 배가 있잖아요. 그죠? 어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는데 어선이든 여객선이든 출항을 했다가 부두로 나오면은 꼭 닷을 내려놓습니다. 그 닷을 내려놔서 바람이 풍랑이 불어도 그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닷이죠. 그 닷이 견고하게 내려져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그냥 흔들려서 밀려 내려가는 거죠. 또 어선 같은 경우에 배를 출항을 해서 바다 중앙에서 어떤 물고기를 잡는 그 위치에 도달을 하면 그 닷을 다시 내리죠.
내려서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일정 기간 동안 고기를 수확하고 닷을 끌어올려서 다시 출발하고. 그러니까 닷이라는 것은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닷과 같이 예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평강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로다. 할렐루야. 신뢰하라. 믿어라. 언약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 구원에 대한 언약의 신실함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9절에 이렇게 말. 밤에가 뭐예요? 하나님 징계하실 시간에, 고난의 때에, 심판의 그 기간에 하나님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느니라. 이 나라가 뭔가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그 남은 자는 뭔가요? 13절에 보시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서는 우리는 주만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다른 우리를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뭐예요? 이방신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여호와신이라고 굳게 언약 안에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26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20절, 21절에 가면 내가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 잠깐 숨을 지니다. 언약을 완성시킬 때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면 골방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대환란의 때를 면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날 수 있는 것도 무엇에 기초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에 대해서 진실과 신실함으로 지키실 것에 대해서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